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믿음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낮고 천한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건만 저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미워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저울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심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함부로 대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 되는 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찬양의 입술로 주님을 불신한 적이 있고 주여 주여 애치는 입으로 이리 와서 이 말하고 저리 가서 저 말을 하여 주님의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 우리들은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7배로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열린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열방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여 의식주가 걱정이 되지 아니하니 국민들이 좌파 우파로 갈라지고 정치인들은 싸움밖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수시로 핵실험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놀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정신무장을 하고 해이하지 아니하도록 독수리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로 주차로 식당 봉사로 교사 등으로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손길들 위에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성도들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의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이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고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3일부터 8일까지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각각 있겠습니다. 4월 주독들아래 기도회가 4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4월 1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한 부모 이상 본교회 등록 및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4월 23일과 30일 날 하겠고요. 세례식은 5월 7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부흥회가 4월 15일, 16일 양일간에 있겠습니다. 말씀은 이상옥 목사님, 장로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이신 이상옥 교수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순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장덕희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매년 때가 되면 학교 앞에 걸리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학생의 이름과 대학교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개 서울대, 아무개 연세대. 근데 그 현수막 앞에서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패배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곧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느 대학 출신이다. 누구누구는 어디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얼마나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자신도 모르게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라고는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신의 출신 학교와 연봉으로 너무 빨리 인생의 패배감을 맛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패배감을 남겨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패배한 자 같은데, 그런데 승리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저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는 청년이 외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이겼다는 말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긴 게 없는 것 같은데, 승자가 아닌 것 같은데, 출신도 하는 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자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제 그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서 이와 같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선언과 외침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은요,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말하죠.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더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영광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더 많이 가지면 성공하는 것이고, 더 높아지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면 그게 성공이다. 여러분, 사탄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가지지 못하셨거든요. 높지도 않으셨어요.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어떤 권력과 부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영광과는요, 도무지 먼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지만 어떤 것도 주장하거나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그 세상을 뚫고 나아가셨어요.
그 세상을 뚫고 나가셔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위세를 떱니까?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나를 가져야 된다고, 나를 가지라고. 부를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지만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주께 있음이 밝히 드러났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마귀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 다른 무엇도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과 힘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많은 돈 가진 사람이 있죠. 큰 권세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명예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참 놀랍죠. 여러분, 아무리 큰 권세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자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십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요, 좀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권력도 없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학폭 피해자인 주인공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 목사님 딸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름이 뭐죠? 네, 사라입니다. 사라. 새벽 기도로 꼬박꼬박 참석해요. 찬양대 봉사도 열심히 해요. 외형적으로 아주 신실해 보이는 그런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알고 보면 뭡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에다가 뭐예요? 마약 중독자예요. 살아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렇게 다루면 좋을까? 사실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왜 꼭 교인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라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극 중에 나오는 사라에게 믿음은 뭘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잘못에 대한 자기 위로, 아니면 자신의 악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위장막.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덮고 있는 위장막 정도의 그런 건 아닐까?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저에게, 너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뭐예요?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의 믿음과 많이 다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걸까요? 자기 위로와 보호막 정도의 신앙.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막을 치기 위해 그 정도의 신앙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는 그런 믿음, 정말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 아닐까요?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졌습니다. 세상에 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끔은요, 이겼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그 다음 날도 지고
하루도 이기는 날이 없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걸까요? 하나님,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이겼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지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지는 걸 좀 분하게 여겨야죠. 내가 오늘은 졌구나라고,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지만 분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부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삶이셨지만 그 세상을 뚫고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셨어요.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을 뚫고 나아가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과 구원이 사랑에 있음을 증명하셨던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영국의 썬더랜드에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휘슬과 함께 쭉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나가는데 1등으로 달려나간 선수는요, 가다 보니까 뭔가 코스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운영위원들이 제대로 서 있었어야 되는 진행요원 몇 명이 실수로 이상한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이상한 눈치를 채고 1등으로 나간 사람만 자기 생각에 나는 맞겠다는 길로 갔어요. 근데 2등으로 달려오던 선수는 그 진행 요원들이 서 있는 길을 따라서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 뒤에 따라오던 5천 명의 선수가 그 2등의 선수를 따라서 그대로 뛴 거예요. 코스를 이탈한 거죠, 여러분. 실격입니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1등을 빼고 나머지 5천 명이 넘는 선수가 다 실격이 됐습니다. 물론 항의를 했어요. 진행 요원이 엉뚱한 데 서 있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사과도 했어요. 그러나 실격 처리는 번복되지 않았어요. 한 명만 그 길을 제대로 간 거예요. 거리는 고작 200m 정도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돼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실격된 겁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앞으로 달려나가는데요, 달려갔던 그 사람만 보고 달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실격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기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그냥 앞 사람이 가니까 달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역시 그 길을 놓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앞 사람을 따라가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부지런히 가다 보면 모두 실격 처리된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정체성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본문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삶을 이 땅 가운데 내시고 내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가셨어요.
조롱받으셨죠? 너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말하는 게 진리인가? 여러분,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말과 시선에 주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고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고 쟁취하는 그런 삶이십니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패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향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길일까요? 그 길이 정말 우리에게 맞는 길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앞 사람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끝이 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좀 큰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오른쪽 다리만 성하고 왼쪽 다리는 짧아요. 근데 저렇게 지금 세계로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여러분 밝고 맑고 환해 보여요,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가셨어요.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밝고 기쁜 에너지를 주고요, 은혜를 선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는 거의 쓰지 못하는 다리, 한쪽 다리만 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복지기관에 갖다 주라고요. 키울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 못 키운다. 갖다 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부모는요, 이 아이를 똑같이 자신들의 아이로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했어요. 절대로 과보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하는 게 없습니다. 수영도 잘하고요, 뜨개질도 잘하고요, 요리도 하고요, 발가락으로 얼굴에 화장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림도 그리고요, 찬양대에서 지휘도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는 고백을 해요. 제 인생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라고. 무엇이 그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라고 하는 믿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믿음, 내가 비록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다리가 없어도요,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흩날리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그렇게 흔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팔다리가 없어도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하면 그 삶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평가, 신경 쓰이는 일인 거 분명해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 신경 쓰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것에 충실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만족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와 내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면 주눅들지 마세요. 다만 내가 내 삶에 충실한가만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하루를 잘 살았다면 스스로 칭찬하세요. 뭐라고요? 잘했다.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스스로를 칭찬해 볼까요? 참 잘했다 이렇게요. 옆에 계신 분도 칭찬하세요. 참 잘했어요. 네. 여러분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요 여러분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많이 가져야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대단히 높아져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의 삶이 승리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 시선, 그들의 판단, 그들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감당했는가만 중요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다 나 떠날 거야. 말씀대로 됐어요. 그죠? 여러분 다 떠났어요.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가고 여종에게 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절대 고독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이제 완전히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이기고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 한마디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 속에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 다 떠날 거야.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압박과 진노름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능력은요,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다 이겨내셨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체의 폭력을 거부하셨어요. 모든 폭력을 거부하셨어요. 선이 아닌 것을 거부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고 나셨던 그 주님에게 가룟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볼에 키스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잡으러 왔구나. 속히 행하라. 흥분한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잡아서 다시 그에게 붙여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거였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집에 꽂으라. 칼로 든 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는 그 모든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셨어요. 속임수와 거짓과 온갖 모함과 폭력에 의해서 주님은 죽임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세상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 그까지 십자가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 있는 그 병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로마의 제국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그 방식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승리. 우리 안에 늘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힘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잘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승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 세상의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반드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도 승리하는 그런 함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